사도행전 10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우리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은 고넬료라는 인물이 이탈리아의 백부장인데 그가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경건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기를 너무나 열망하는 사람, 그런 의미죠. 그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다른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많이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이 사람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해요. 고넬료야 그렇게 불렀을 때 그가 천사를 쳐다봅니다. 주의 천사예요. 주님의 현현을 나타내고 있는 주의 천사. 그래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상에 이 이방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걔는 지금 바닷가에 있는 어떤 피역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는데 네가 해야 될 일을 그가 너에게 설명해 줄 거야. 말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기에 주님의 천사, 주의 천사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현현이라고 말하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유대인에게도 아닌 이방인에게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의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칠 때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멈춰라 라고 말했던 천사예요. 이렇게 중요한 주의 천사가 지금 고넬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고넬료를 보니까 너무나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는 거 있잖아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돈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에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유대인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궁금했어요. 주님, 우리도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신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진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잖아요. 방언으로 입만 열면 항상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 항상 기도했다고 표현을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거지요. 그러고 보니까 그가 그날 제9시경에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주님, 그가 항상 기도했는데 그 기준을 항상 저 사람은 기도하더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기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대요. 3번씩 기도하는데 보통은 성전에 제사가 있잖아요. 성전 제사가 있는데 성전의 제사를 그 상번제라고 하더라고. 뭐 아침에도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성전 제사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들어보셨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고 해요. 다니엘도. 다니엘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다니엘은 신경 안 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니까 시편 55편에 보니까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5편의 그 17절에 다윗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보면 알죠.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인정하는 항상 기도하더라, 그 기준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였는데 뭐 3번 이상이면 더 좋겠죠. 근데 기본형으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했냐? 제3시요. 제3시는 우리들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유대인의 그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얘기해요. 오전 9시에 기도를 하고요. 제6시라고 말하는, 성경에서는 용어를 그렇게 해요. 제6시. 그거는 정오 12시를 얘기해요. 우리가 밥 먹는 점심시간 정오 12시.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제9시라고 말하는 그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으로 기도의 시간이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도를 할 때 일몰 해가 질 때 있잖아요. 해가 질 때. 그래서 한 저녁 6시 그 정도. 그래서 해 질 때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신약의 지금 우리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구하죠. 우리나라의 통성기도라고 해서 새벽에 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렇게 지금 여기도 새벽 5시 20분입니다. 한국 시간에는 지금 11시가 넘었겠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가 4시 30분에 새벽 4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일부 예배가. 오전 예배가. 자, 이렇게 각자마다 하나님이 깨우시는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시, 어떤 사람은 4시, 어떤 사람은 6시, 어떤 사람은 7시. 다 아침에 첫 번째로 눈을 뜨자마자 그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의 크리스찬들은 또 저녁 때 회사를 갔다 오니까 갔다 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죠. 집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낮 시간에 또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올리죠. 그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 제3시 기도 그게 오전 9시 기도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거기 2장 15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성령 강림이 나와요. 지금은 겨우 낮 제3시니 오전 9시니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야. 이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날이 됐어요. 오순절 날이 됐는데 저들에게 모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래서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각자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 언어들로 다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거야? 왜 저러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야, 술 취한 게 아니야. 지금 제 3시밖에 안 됐다고. 그 말은 뭐야? 아침 9시야. 누가 아침부터 술 마시냐? 지금 이 얘기 하잖아요. 아침 9시야. 그 얘기합니다. 성령 강림했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그럼 적어도 아침 9시에 기도했던 저 무리들은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시간이 아침 9시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으로. 그렇구나.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제6시라고 말하는 기도 시간, 지금 제3시도 기도 시간, 제6시도 기도 시간, 제9시도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제6시 기도 시간, 정오 12시. 정오 12시는 지금 10장 9절에서 베드로가 제6시경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때 황홀경으로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쉽게 말하면 트랜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졸리듯한 그런 트랜스예요. 졸리는 듯한 트랜스, 환상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이 정오 12시. 제6시라고 말하는 정오 12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통 하늘이 어둡게 펼쳐지는 시간. 그 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완전히 낮이잖아요. 3시간이면. 12시부터 3시면. 그런데 완전히 깜깜해져 버리는 시간.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보면 3시, 6시, 9시는 왠지 하나님의 시간표 같구나. 하나님이 이것에 따라 움직이구나. 이걸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한번 해볼까?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도 시간을 맞출 수 없고 직장 가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맞추세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집에 있고 충분히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한 번의 기도 시간이라도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지켜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성령 강림했던 시간이 아침 9시였는데 제가 아침 9시를 주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 난 12시 단 1시간만이라도 아니면 한 30분만이라도 주님,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트랜스를 봤던 성령님 환상 가운데서 비춰주셨던 그 기도 시간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는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고넬료가 직접 지금 기도했던 그 시간이 제9시경의 환상 속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 고넬료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경의 환상 속에서 한 거예요. 환상 속에서 주의 천사를 본 거예요. 이렇게 항상 기도했더라. 고넬료는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이 3번의 기도 시간을 정해놨을 때 주님이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적어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구나. 고넬료가 10장 3절에 그가 그날 제9시경의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정말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야 할 그 천사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나타났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기도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니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삶 속에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초기 기독교인들도 지금 요한도 베드로도 다 크리스찬이죠. 그죠?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3번의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3시, 6시, 9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가능하면 또 해질 때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무슬림들은 5번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시간이 5번. 집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이슬람 사원 같은 데서 기도를 좀 하겠죠. 그냥 엎드려서 절하고 3분 만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그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고 5번을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4절부터 7절까지인가 있어요. 그걸 갖고 기도를 해요. 기도문을 읽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들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의 시간은 이렇게 하는데 그럼 기도의 양은 얼만큼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 여러분들 각자가 정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아침 기도를 할 때는 저는 보통 한 3시간 합니다. 그 3시간 기도 시간에 성경도 읽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찬송도 올리고 합니다. 또는 밤 시간에는 보통 1시간 정도를 기도를 합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살면서 회개해야 될 것들을 다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말씀 한 장을 또 읽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도 하고 또는 낮 시간에 시간이 된다면 저는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3시, 6시, 9시를 그 핸드폰에다가 딱 해서 알람을 딱 맞춰놔서 한 10분간만이라도 그 10분간만이라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침에는 또 돌아보시고요. 죄가 있으면 회개기도 하시고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도 하시고요. 전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또 진지하게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써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나눌 건데요. 제가 주님이 20분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잊어버리지 맙시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왜냐하면 그 기도 시간에 주님이 나타나셨고 오늘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3번의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과 깊이 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환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주의 천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주님이 항상 기도한다는 또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올려져서 고넬료처럼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